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2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의 교재는 제6주차입니다. 신명기 제6주차 11조와 구제, 물질을 쓰는 법. 1. 마음 열기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기분 좋고 보람 있었던 지출은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난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 가장 기분 좋고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꼭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또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돈, 재물, 소유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돈, 재물, 소유와 관련된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00번 이상 나올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번 이상은 나올 것이다. 네. 아니다. 한 500번 이상은 나올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다. 1000번 이상은 나올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1000번 이상 안 계시네요. 손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 기준으로 성경 전체의 절수가 31,102절입니다. 이 중에 재물 관련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물론 재물 관련 개념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경의 돈, 재물, 소유와 관련된 구절은 최소 2000절 이상이 나옵니다. 모르셨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 돈, 재물, 소유에 대한 조금 확장 해석까지 하면 2300절 이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돈과 재물, 소유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격으로 비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아마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격으로 비교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대조되는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저때도 살펴봤지만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세상, 그다음에 육체, 사탄, 하나님과 대조되는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이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나 거짓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은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서 섬김의 대상으로 직접 비교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질을 탐하는 것을 만몬신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만몬이 뭐냐면 재물, 부, 소유에 해당하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재물, 부, 소유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귀하게 섬기는 것을 만몬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신격화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돈, 재물, 소유에 대해서 2000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또는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왜 생겨났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거래하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물건이 맞아야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였냐면 곡식, 가축, 소금, 이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조개 껍데기 같은 조개를 가지고 화폐 수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나 은, 동, 철 같은 것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동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지폐가 그 다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긴 그냥 삶의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잠언은 삶과 관련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 품삯, 빚, 장사, 달란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돈과 경제적인 현실을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돈을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은 삶의 도구이기 때문에 삶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데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데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감당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퍼센티지가 50%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물관의 첫 고백은 내가 가진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너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분명해지면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양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재물을 대할 때에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돈은 정직하게 얻은 것인가? 이 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 돈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려 있는 것인가? 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돈을 다스리고 있는가? 돈에는 사람의 믿음, 가치관, 두려움, 욕망,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영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가, 믿음을 얻기 위해 아니면 영혼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가를 보면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은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말할 때에 항상 마음을 함께 다룹니다. 탐심, 염려, 만족, 감사, 나눔, 정직, 신뢰, 여러분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돈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을 경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은 예배와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첫 열매, 11조, 감사 예물은 모두 나에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저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삶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금은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두 렙돈. 그러나 성경은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과부,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과부가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말씀 속으로 먼저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22절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너는 마땅히라는 단어인데, 이 마땅히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는 절대 강조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또 드려야 한다는 말은 두 번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정령 틀림없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11조는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마땅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마땅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에 마땅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매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매년에 해당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실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 고백 역시 매년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11조를 달마다 드리지 않고 해마다 드렸습니까? 당시에는 농경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의 수확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입은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지만 당시는 매년이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토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땅, 들어가서 살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교회를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세비처럼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2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11조를 준비하여 드릴 때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물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11조의 의미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버는 거 10분의 1을 떼어다가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고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23절과 26절을 보면 11조를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주고 풍성하게 소출을 내셔서 수확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 몰아서 가져갈 수가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라.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냥 돈을 드려라 그러면 편할 건데 그게 아니고 돈으로 바꾸어서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곳으로 가서 그 돈을 다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냥 돈으로 받아서 드리면 되는데 돈으로 가져가서 또 그것을 물건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건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11조가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11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11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의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의 기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금방 우리가 23절, 26절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 축제적인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신명기의 11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11조는
명령처럼 의무처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6절 말씀은 너희가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나 양은 너희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없이 누리지 말라. 너희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너희의 11조가, 너희의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가?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시기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의 생존과 직무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레위 지파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으로 11조를 알리셨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뭐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려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신명기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한다고요?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가 찾아오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이룬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세대인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11조를 알리면서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함께 먹고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11조를 통해서 영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은 11조의 의미가 신명기에서는 등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의미를 다 합해야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너 행복하라고,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사랑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말씀 속으로 1번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바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 11조의 목적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돈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그냥 훈련이네. 그러면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11조 정확하게 안 드려도 되겠네. 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재의 2번입니다. 레이인을 저버리지 말라.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누구는요? 레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11조에 대한 의미는 민수기에 나오는 11조의 의미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1조의 의미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민수기에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뭐라고요?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11조는 예배입니다. 11조는 신앙입니다. 11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3번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조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28절, 29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28절, 2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교재 3번 밑에 보시면 매 3년 끝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1조의 사회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의 11조는 이웃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읍 안에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약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매년 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얻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를 위한 11조를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면, 그해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소출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리시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해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왜? 11조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드려라. 틀림없이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얻은 것을 저축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하신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믿음, 상황, 구제, 공동체를 다 감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은 그 안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은혜를 베푸시고, 다 예비하셔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을 체험하고 저런 것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거두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헌금 때문에 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 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3번입니다. 삶의 적용.
나의 물질 사용 내역을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나의 물질이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물질 사용 내역을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는 그 부담스러운 카드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그 리스트를 쭉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 회사에 보면 꼭 밑에 무슨 통계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프를. 생활에는 이만큼, 자동차에는 이만큼, 뭐 생활용품에는 이만큼, 막 그래프까지 만들어줘요. 그걸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1조를 통해 올바른 물질 사용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